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2022년 두 번째 주일 같이 나눠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죠. 제목을 복음이 자유를 주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자유를 줍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 이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우리 인생에서 눌려 있었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이라고 하는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눌려 있는 것들이 있죠. 또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무엇인가 모르게 이제 압박감들이 있게 되고 또 명예라고 하는 것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치이고 눌리고 억눌리고 이러한 인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고 그 미래에 있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주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그런데 오늘 말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그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건 꽤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뭐 복음성가도 있고 방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했던 찬송가의 가사이기도 하고 그러죠. 매일 고백드려져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고백드려져야 될 말씀이죠.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나 자신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 위에 있는 2장 11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2장 11절서부터 보면 2장 11절서부터 이제 1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11절 첫 부분만 한번 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사도들 중에서 가장 수장이 될 만한 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 교회를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책망할 일이 그 순간에 발생을 했어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한 번 더 책망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쓰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야고보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일이 발생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식사 자리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교회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게바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단지 밥을 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형제요, 자매요,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시의 어떤 문화가 우리의 어떤 과거의 우리나라 문화하고도 비슷해요. 밥을 같이 나눈다, 식사를 한다, 식사 공동체다,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런데 야고보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왔는데 아마 이들이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형제들이요 하고 왔어요. 와서 참석하는데 게바가 그 모습을 보고 움찔해서 슬쩍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슬쩍 그 자리를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들킨 것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움찔해서 슬쩍 나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왠지 불편해하고 떠나는 장면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게바를 책망한다라고 하고, 그 행위를 왜 외식하느냐, 왜 겉으로 도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이제 배경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서부터 쭉 나옵니다. 이것은 1세기 그 당시에 교회의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쭉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었냐면은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매주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죠.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참석을 합니다. 유대인 회당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을 위한 것일까요? 유대인 집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유대교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왜? 그곳에 가면 사람을 만나니까. 유대교 모임이 쭉 있으면은 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앉고 그 옆에 이방인 출신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가 그 옆에 앉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맨 가장자리에는 이방인 출신인데 유대교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상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집회 때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할례를 받지 못하느냐라고 매번 꾸중을 해요. 빨리 할례를 받아. 이 율법을 지켜야, 유대교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할례 받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 집회에 참석하느냐? 할례를 받아라라고 꾸중을 매번 해요. 아주 그냥 주눅들만큼 꾸중을 받아요. 그런데 할례 받는 것이 오늘날과 같지 않아가지고 당시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목숨을 거는 행위하고도 같아요. 그 의료 행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죽는 일이 다반해요. 그러니까 많이 꺼리는 거예요. 많이 꺼려요. 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쉽게 그것을 할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꺼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법을 아침기다가 매번 꾸중을 해요. 이러한 유대교 집회에 사도 바울이 참석을 했습니다. 종종 외부에서 랍비가 참석할 경우에 그들 집회에서는 랍비에게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권하는 일이 아주 자주 있어요. 외부 랍비가 참석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좀 유대인으로서 랍비 중에 랍비이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를 청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청하면은 옳거니 잘 됐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만으로 뭐가 돼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할례 받지 못하고 주눅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가 쫑긋하게 되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집회가 끝나면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와서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뭉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 덩달아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마다 교회가 형성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패가 나눠지게 돼요. 무슨 패냐면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으로 사람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이 갈등으로 폭발을 하게 돼요. 무슨 폭발이냐면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도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룹이 이제 그들이 생기는 거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은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무슨 할례냐? 또 메시지를 들어보면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해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고 은근히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한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여기서 또 은근히 분리가 되어서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 안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각 교회마다의 가진 1세기의 교회 갈등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 교회마다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회를 한번 열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한번 크게 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데 총회가 열려서 과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갈등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과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할례를 더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결론은 해결을 하게 됩니다. 무슨 해결이냐면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할례는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할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박스를 딱 치고 플러스 알파에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됩니다가 결정이 된 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 이후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까 이렇게 배경에서 얘기한 대로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이 같이 섞여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게바가 슬쩍 일어나서 이방인과 내가 식사를 하는 것이 뭔가 꺼림직하다라고 생각해서 어정쩡쩡한 믿음의 행위로 슬쩍 일어나서 자리를 뜨는 장면으로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듯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때 나온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한 거죠.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때 율법을 따르고 다른 것을 따르고 어떠한 것들을 따랐던 나의 모든 것들은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죄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그 죄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방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과거에 어두웠던 어떤 모습들, 두려웠던 모습들, 답답했던 모습들,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참된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기쁨으로 나를 인도하며 세상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방해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1세기 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우리에게 방해를 줬다면 오늘날에는 무슨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를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때때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생활에서 지나친 여러 가지 봉사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지쳐서 쓰러질 만큼 봉사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받기는 하지만 그 다음 날서부터 직장 생활에 너무 방해를 받을 정도로 지쳐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해요. 교회 봉사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마땅히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행여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방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건 좋은데 누구누구 사람들로 인해서 참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 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목사님도 해당되고 전도사님, 누구 집사님, 장로님 많은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가기가 싫을 만큼 방해를 주는 요소들 많이 있어요. 목회자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 일도 꽤 있죠. 또 헌금 생활로 인해서 왠지 불편하고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 그런 일도 많이 있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 또 찬송하는 일 여러 가지의 교회의 요소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정말 방해를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앞에 얘기했던 예들은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고 나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정말 믿음 생활에 방해를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해결하여서 참된 믿음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정말로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복음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 2022년 새해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을 우리는 결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점검하여서 참된 복음으로 인한 자유,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나의 모습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룩하게 자유롭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금년 한 해 아니 우리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